오늘 본문을 보면요, 31절, 32절, 33절 시작하는 때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얘기하시고 34절 제일 끝에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다 주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특별히 읽은 본문 31장 31절부터 34절은요 그냥 앞뒤로 가득 나 여호와의 말이라고 지금 선포하시며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는 분명하죠. 이건 강조입니다. 뭔가가 반복될 때는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복되는 말이 작은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가 말씀하셔, 주가 말씀하신다, 주가 말씀하신다, 주가 말씀하신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다 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왔고, 주는 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을까? 어쩌면 의문과 질문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질문과 의문에 대한 답이에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주의 대답이, 주의 말씀이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들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이 놀랍고 아름다운 주의 말씀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답을 찾으시고 또 위로받고 평강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 그리고 이 말씀이 전해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뭔가 비슷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요즘 하는 말들이 그런 거죠. 뭐 이건 아니지 하는 말들이요. 이건 아니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면 이건 아니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말투는 여러 가지일 거예요. 이건 아니지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뭔가 흥분해서 이건 아니지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조금은 낙심해서 에휴 이건 아니지 하는 여러 가지 표현의 감정들은 있겠지만,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건 아니지 싶은 이야기들이 뭐 정신없이 쏟아져 나오는 세상이에요. 그것들을 보면서 세상이 이건 아니지라고 생각하면 그냥 거기서 끝나진 않습니다.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은 이건 아닌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돌아보는 그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죠. 내 모습, 지금의 내 모습이요 나를 지치게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이런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내 모습, 그 모습이 나를 지치게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죠. 이렇게 황당하고 이건 아니지 싶은 세상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모두가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횡령하고 배임하고 거짓하고 말도 안 되게 근무하지 않고도 야근 그거 찍고, 그리고 야근 그거 찍어 놓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그냥 그런 거라고 뭐 아주 뻔뻔하게 우겨대는 자기들의 동료를 보면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할 거예요. 세상에 온갖 쾌락과 그리고 온갖 악한 것들이 많은 세상에서도 정말로 나는 충실한 배우자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모두가 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또 높아지는 것을 위해서 안달하고 그것을 위해서 험한 일과 그리고 나쁜 일들을 하는 그런 환경에서도 아니 그러면 안 된다고, 내 이웃과 내 친구들, 나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내가 너그럽게 베풀고 내 것을 주어야 된다고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은 걸 발견해요. 이런 세상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맞다고는 생각하지만 정말로 내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할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충실한 배우자로, 너그러운 친구로 그렇게 올바른 것, 선한 것,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 힘이 나에게 남아있지 않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하려고 애써보다가 점점 꺾어지는 그 마음들 때문에 우리는 무력해집니다. 지금 이 세상은 불만의 세상이에요. 이건 아니지 하는 불만이 가득하고요, 이 불만의 세상, 불만 가득한 세상에서도 뭔가 좀 해보려 하지만 그것이 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며 무력감에 빠집니다. 맥 빠지는 세상이에요. 불만도 많고 맥도 빠집니다. 그게 지금 우리에 놓여있는 이 상황입니다. 아마 이 밤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비슷하게 느끼신다면 여러분들 잘 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이 그렇게 불만과 무기력으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주님은 늘 그러셨어요. 세상에 악한 것들 많고 불만 많은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낙심되고 어쩔 줄 모르고 자기의 마음이 찢어지고 자기 마음이 깨어진 사람들에게 주께서는 복된 소식을 전하십니다. 오늘 복된 소식을 전하시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 소망을 전하시려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를 우리가 같이 읽었었습니다. 이 말씀 한번 보셔요. 이건 믿기 힘든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으신대요. 이스라엘의 집, 유다의 집과 언약을 맺으신다고 하지만 이건 이스라엘과 유다에 관한 말은 분명 아니죠.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우리 여기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하나님의 귀하신 일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시죠. 언약을 주셨어요. 전에도 주셨습니다. 32절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그 인도하여 내던 그날에 세운 율법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잡혀있던 백성들을 끌어내셨을 때,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을 때요, 그 자유가 그냥 네 멋대로 살아라는 아니에요. 옛날에 뭐 양동근 이나영 나왔던 뭐 내 멋대로 해라 뭐 그런 것처럼 뭐 네 멋대로 살아라 자유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묶여있는 자들을 끌어내시고 그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얽매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얽매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로 참된 자유와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 그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이라고 번역된 말이 히브리 말로는 토라예요. 토라라는 말 그 뜻은 우리를 얽어매는 뭐 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토라는 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보시면 거기에 뭐 율법이 헌법 조문처럼 쭉 나와 있지 않아요. 어쩌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전체를 토라라고 부르는데요, 거기에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과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살 길을 알려주시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율법이라고 그러면 뭐 1조 1항, 1조 2항, 1조의 2, 3조의 4 그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놀라운 약속이 있고 은혜의 약속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길, 그것이 나와 있는 것이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는 삶의 방향들을 분명히 제시하셨어요. 그 길로 가면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면 돼요. 다른 사람들 무시하지 않으면 돼요. 거짓말하지 않으면 돼요. 남의 것 탐내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 안에서 성실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그렇게 공경하며 무겁게 여기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게 토라, 율법이 정해진 바고 그 약속이 그리고 그 귀하신 명령이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의 집에 전해졌었습니다. 이 말씀의 첫 부분, 십계명이죠. 첫 부분을 하나님이 돌판에 쓰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사람들의 눈에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숨기지 않으셨어요. 약속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살아가야 될 길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애매하게 두지 않으셨어요. 신명기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을 모른다고 그러지 말아라. 왜 자꾸 모른다고 우기냐? 왜 모른다고 우기냐? 저 바다 끝에 가야 된다고 우기지 말아라. 너희들 지금 입에 있지 않냐? 너희들이 지금 읽고 있지 않냐? 하나님의 약속을 모른다고 우기지 말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지 않냐? 하나님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시지 않냐?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신다고 하지 않냐?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신다고 하지 않냐? 하나님이 너희를 복 주신다고 하지 않냐? 숨겨졌습니까? 아니요, 숨겨지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 잘 모르겠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른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른다고 자꾸 얘기하네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저 땅 끝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아니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으로 가득 차고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들이 가득 쓰여져 있고 그리고 우리의 귀가 무언가로 덮여 있기 때문에 그 보이고 그 들리는 말씀들, 그것들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요. 율법은 분명합니다. 약속은 찬란하게 별처럼 빛나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율법이 정한 그 생명의 길은요, 세상의 무엇보다도 더 분명하게 우리 앞에 놓여 있건만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의 집은 그 길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세상은 이건 아니지 싶은 곳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죠. 그러니 이건 아니지라는 불만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기쁨으로 영접하고 그 길을 가지 못하니 우리는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꽤나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모든 인류가 그랬을지 모릅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율법과 그 귀하신 은혜의 선물을 이스라엘에게 주었건만 이스라엘은 그것을 따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만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알만한 것들을 그 마음에 새겨 놓으셨어요. 이스라엘처럼 분명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보여주셨는데도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곳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바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수행해낼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로마서 7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이 말이 들려졌을 때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새롭게 해가 바뀌고 새 해가 시작될 때마다 우리가 결심들을 합니다. 수많은 결심과 약속을 해요. 변화에 대한 결심이죠. 내가 이것도 하고 내가 저것도 하고, 아니 이건 그만하고 저건 그만하고 하면서 변화를 위한 결심과 약속을 합니다. 해야 할 것들 알아요. 원하는 것들 알아요. 그리고 뭘 원해야 되는지도 압니다. 하지만 알지만 그것들을 수행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풀이 죽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갈 힘과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무기력하고 풀이 죽습니다. 내가 정말로 남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관대하고 긍휼하고 자비를 베푸는 친구, 그런 친구가 되어야 함을 압니다. 아슬아슬하게 압니다. 사실은 세상이 너무 그것과 반대되는 일이 많고 이건 아니지 싶은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 생각을 흔들지만 그 생각이 전혀 사라지지는 않아요. 못된 친구들 많이 봐도요, 마음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 뭐예요? 난 그래도 좋은 친구가 돼야지라는 생각은 남아있어요. 인색한 친구들 보고 자기 욕심 차리는 그 친구들을 보면서도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은 남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그렇게 살긴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게 수행해내기는 내가 힘에 벅찹니다. 내가 짊어져야 될 짐들이 너무 많은 것 같고 내 앞날에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야 되는 환경은 여전히 어렵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뚫고 나갈 만한 힘과 능력이 나에게 부족한 걸 알아요. 그러니 기죽는 거예요. 가야 할 걸 알고 해야 할 걸 알지만 그거 못하는 걸 발견할 때 그때 낭망되는 겁니다. 그때 기죽는 거죠. 어차피 뭐 생각도 없었어요. 그래서 안 했으면 기죽을 일 없죠. 하지만 가야 할 길이 보이는데 그것을 못할 때 그때는 기죽어 버립니다.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알만한 것을 우리의 마음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여러분들 풀죽고 무기력하다는 게 갖고 있는 의미예요.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어차피 몰랐으면요, 그거 못한다고 해서 기죽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무슨 100m를 5초에 못 뛰어서 그것 때문에 기죽으셔요? 그런 적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 100m를 10초에 못 뛰어서 여러분들 풀이 죽으셔요? 전 한 개도 풀 안 죽습니다. 그냥 완주만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같아서는 100m가 완주가 될까 싶기도 한데, 하지만 운동선수들은 달라요. 우리나라 국가대표들은 10초 벽을 깨려고 그렇게 애들을 써요. 아슬아슬합니다. 그거 안 될 때 낭망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가대표 100m 스프린터면 10초 벽을 뚫어야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안 되니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죠. 동양 사람이고 뭐고 우리나라 환경이 안 좋고 모든 것들을 갖다 대서 핑계를 대지만 그 마음 밑바닥에 뭐가 있어요? 10초 벽을 뚫어야 된다는 생각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무기력해져요. 시도하고 애써도 그것이 안 되면 낭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100m 10초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이건 아니지 하는 세상에서 여전히 무기력함을 느낀다는 건 어쩌면 그건 좋은 징조예요. 여전히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건 또 슬픕니다. 왜?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 무능한 것은, 그것은 가슴 아픈 거예요. 아버지들이 그런 경험들을 하죠. 내 아들에게 줘야 되는 게 뭔지를 분명히 압니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줄 수 없을 때 그때가 무기력한 거예요. 진짜 나쁜 아버지들은요, 무기력하지 않아요. 진짜 나쁜 아버지들 전혀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봐도 정말 못되고 나쁜 아버지들인데요, 세상 당당해요. 하나도 슬프지 않아요. 왜? 뭘 해야 될지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내줘야 되는 게,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들 못 내줘도 아무렇지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가식일 수 있어요. 나쁜 아버지들, 그 안에 눈물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못나고 부족한 이들이 정말로 그 무기력을 숨기기 위해서 어쩌면 위악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그래서 그렇게 불만이 많은 세상이고요, 그리고 무기력한 세상입니다. 여기에 어쩌면 아버지들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다가 정말로 내 연약함 때문에 무기력한 이들도 있고요, 그 무기력을 감당할 수 없어서 위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 필요 없는 거다, 정직하게 살 필요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그것들을 떨어버리려고 하죠. 왜? 자기의 무기력함을 없애버리고, 그 무기력함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아야 되는 그 목표, 거기에 다다를 수 없으니 그냥 우기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바라야 될 게 아니에요.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그건 선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건가 보다 하고 말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그런 건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조금만 더 아픔과 무기력에 대해서 들어보시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이 깨진 사람들입니다. 이 무기력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요, 좋은 아빠가 돼야 되는데 그거 못돼서 가슴 아프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가슴 아프고, 정말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 마음이 깨진 사람, 상한 심령, 그 심령들을 하나님이 찾으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께서 그 상한 자들, 그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무기력한 자들을 멸시하지 않으셔요. 우리 아까 지휘자님이 찬송했죠. 천하고 미련합니다. 천하고 미련해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선한 것들, 그것들을 보게 하셨어요.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 뭐요? 가슴 아픈 겁니다. 그러니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바울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들어보시죠. 로마서 7장 16절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잘하고 싶죠. 제대로 하고 싶고 옳게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 제대로 하고 싶으시죠? 선한 일 하고 싶으시죠?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내 일들이, 그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입니다. 지금 사는 모습, 이거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처럼 지금 내 모습도 내가 원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우울하게 살고 싶지 않죠. 이렇게 중독에 빠져서 살고 싶지 않죠. 나도 이제 유튜브 그만 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술 끊고 싶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도박 끊고 싶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우울함 이거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슬픔에 갇힌 것에서 나오고 싶어요. 그런데 나와지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갈등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갈등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길들과 내가 갈등함 없이 그 길을 가고 싶은데 여전히 내 안에는 그 갈등이 있습니다. 바울의 얘기를 좀 더 들어보시죠. 19절서부터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선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선한 일 하고 싶다. 그런데 그 길을 찾을, 그 일을 할 힘,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찾을 길이 없어요. 어떡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결론은 어떻게 나가요? 결론은 그냥 뚝 끊어지는 결론입니다. 25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일이 시작됐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로마서 8장입니다. 그 유명한 로마서 8장이요.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거기에 나오기 시작해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기 시작하시고, 그 성령의 은혜와 그 능력이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선함과 거룩함을 이루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그 의롭게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쭉 그 설명을 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을 다 읽을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딱 거기까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곤고한 사람들, 선한 일을 하려고 하지만, 그렇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찾을 길이 없는 사람들, 이게 뭔가 싶은 세상에 불만은 많고, 거기서도 제대로 뭔가를 하고 싶지만 내 무력감에, 무기력함에 그냥 낭망하고 한숨 쉬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는 대답, 그 사람들의 삶을 감사로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그 성령의 법입니다.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마음과 이 상황으로 여기에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의 법, 성령의 능력과 지금 맞닥뜨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고 하셔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했던 것,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입니다. 대답은 어떻게 임해요? 성령의 법이라는, 성령이라는 대답을 우리 가운데 주셔요. 얼마 전에 한번 설교했었던 것 같은데, 이 세상의 악함과 혼란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내놓으시는 answer, 아니면 하나님이 내놓으시는 response, 반응은 세상의 원리에 대한 대답이 아니에요. 배운 자, 고난받는 종,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대답으로 내어놓으셔요. 이 험한 세상에, 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라고 얘기할 때 아들을 가져다 대신 것처럼, 지금 21세기 이게 뭔가 싶은 이 땅에 모두가 다 분노와 그리고 무기력으로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내놓으시는 답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지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의 답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그것들을 내려놓으실 거예요. 악이 그리고 혼란이 만들어 놓은 이 장기판에 하나님이 내어놓으시는 가장 묘수 그리고 위대한 힘 있는 한 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어놓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서 그래서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신음하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대요. 하나님의 대답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능력으로 충만한 성령의 법,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식으로 말하면 이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그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불만의 세상에서 무기력으로 살아갑니다. 대답은 어떻게 될까요? 이 무기력을 깨뜨리고서 이 세상, 불만 많은 세상을 기쁨과 감사로 만들어내는, 이건 뭐죠? 시메트리예요. 대칭이에요. 불만과 무기력이 지금의 현상이라면 이 무기력을 기쁨으로 깨고요, 이 불만의 세상을 하나님의 감격과 평강이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 것, 거기에 만들어지는, 접혀지는 그 선에는 뭐가 있어요? 접혀지는 그 선에는 성령의 법,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진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이 밤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귀하신 자녀들, 여러분들,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 이 불만과 무기력이 가득한 세상을 기쁨과 감격이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귀한 변화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답이 예레미야에 있죠. 예레미야에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기억하셔요. 먼저 기억하실 건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처음에 나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요. 보라, 날이 이른대요.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와요. 모든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깨뜨리고 지키지 못한 그 후에, 우리가 세상에 불만의 세상을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무기력으로 살아가던 바로 그 후에, 그러니 지금 아프고 힘들고 무기력함을 느끼는 바로 우리에게 그 날이 오는 겁니다. 그날 이후에, 그런 날들이 이후에 했던 그 날들은 벌써 우리가 다 밟아왔어요.
우리가 다 밟아왔고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것은요, 온다는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이에요. 바로 오늘 이 밤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 주께서 약속하셨던 그날, 그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이 온다. 보라, 그날이 이르리니. 그날이 옵니다. 율법이 바깥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기록되는 날입니다. 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길이 저 바깥에가 아니라요, 우리 안에 쓰여지는 날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래서요, 싹 지우고 새롭게 써 주시기를입니다. 성령님 오늘 오셔서 세상에 대한 대답이요, 불만 많은 세상에 대한 대답이요, 무기력한 우리의 삶에 대한 대답입니다. 어떻게 하셔요? 싹 지우시고 새롭게 쓰셔서 우리를 세상에 내어놓으실 겁니다. 우리를 세상에 내어놓으실 거예요. 어떻게? 싹 지우실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쓰실 겁니다. 그날은 분명히 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때요, 성령, 로마서 생각하십니다. 성령의 법,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요, 이 교회라는 우리이기도 하고요, 육신의 나 자신이기도 해요. 고린도전서 보시면 그래요. 고린도 교회 안에 성령님 거하시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거하셔요. 내 육신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는 사람들의 온갖 큰 이야기들은 그 사람들이 하게 놔두고 오늘 이 밤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받으면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 육신 안에 거하셔요.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다가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셨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성령님도 주와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선물이 되어서 오십니다. 오셔요. 다른 나라에 좀 오시는 것처럼 오셔요. 여러분들 해외여행 가본 지 오래되셨죠? 코로나 이전에는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시다가 요즘에 못 다니시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코로나 전에도 해외여행 별로 못 갔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못 간다고. 아닌데, 그 전에도 못 갔는데 싶어요. 그 사람들 얘기죠. 아니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해외 여행을 좋아하셔서 아니면 출장 때문에 해외 많이 가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해외 나간 지 좀 됐습니다. 성령님 이 땅에 오실 때 한번 그런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나라를 갈 때 우리나라 들어올 때 입국 허가서라 그러네, 그런 걸 씁니다. 미국에 갈 때 써요. 나는 누구고 여권 번호는 뭐고 K 대한항공 몇 편으로 나는 들어가고 내가 어디를 갈 때 무슨 목적으로 가고 가 있는 동안 어디 살 거예요라고 거기 주소를 씁니다. 원로 목사님이랑 가끔 외국에 갔었을 때 있어요. 그때 보면 원로 목사님 저한테 맨날 그냥 하얏트 호텔이라고 쓰면 된다고. 왜냐하면 그 동네 뉴욕 하얏트 호텔이라고 쓰면 돼요. 동경에 가면 동경 하얏트 호텔로 쓰래요. 왜냐하면 원로 목사님 생각할 때 하얏트 호텔이 제일 좋은 호텔이에요. 근데 뉴욕에는 하얏트 호텔이 제일 좋은 호텔은 아닐 겁니다. 더 비싸고 좋은 호텔이 있겠지만 남산에 가면 하얏트 호텔 멋지게 있으니까요. 그 정도면 좋은 호텔이에요. 거기 그 동네에 갔을 때 어디 무슨 변두리 어디 구석에 어디 그 동네 이름 그렇게 쓰면 만만하게 보죠. 그러니 좋은 데서 있다고 써야 돼요. 하얏트 써야 돼요. 홀리데이 인보다는 하얏트를 써야 되죠. 성령님 이 땅에 오실 때 어쩌면 어딜 가냐고 누가 입국 허가서를 쓴다면 성령님 뭐라고 쓰셔요? 다른 이름 안 쓰셔요. 놀랍게도 누구 이름 쓰셔요? 아마 여러분들 이름을 쓰실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미천하고 그리고 못난 우리의 이름을 쓰셔요. 난 어디 가냐고 누구에게 갈 거야. 공부도 못하고 어쩌면 마음도 좀 그렇고 애는 쓰지만 늘 한탄하는 그 녀석, 나는 거기에 살 거라고 그 이름을 쓰셔요. 교회 이름을 쓰실 때 인천에서 제일 좋은 교회 아니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난 인천 수목교회, 나는 거기에 있을 거라고 쓰셔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러 오신 거예요. 제일 좋은 데 쓰고 싶죠, 우리도. 하지만 성령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육신 가운데. 왜 우리 육신 가운데 거합니까? 뭔가 이 세상에 맑은 정신 가운데 거하려고 난 왔다고. 히말라야의 무슨 히말라야의 정령 가운데 거할 거라고. 깊은 바다, 저 아틀란타에 있는 뭐에 거할 거라고. 아니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 안에 사시겠다고 오셔서요. 성령님 그렇게 오셔요. 여러분들 잘 보셔요. 불만 많은 세상과 무기력한 세상에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이 그날이 온다. 그날이 온다. 그날이 와요. 성령의 법이 이 애통하고 어쩔 줄 모르고 무기력함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대답으로 오셔서요. 그분이 오시면 오늘 예레미야를 보면 뭐라 하셔요?
새로 쓰신대요. 에스겔을 보면 조금 표현을 다르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들, 단단한 마음들 대신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전의 것 대신에 뭐요? 새 것을 주십니다. 오늘 예레미야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마음에 내가 그 법을 쓰겠대요. 우리의 마음에는 텅 빈, 우리 마음이 타블라라사, 빈 하얀 판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는 모든 여러 가지들이 적혀 있어요. 그것들 때문에 무기력한 겁니다. 분노와 미움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 가지 이유들로 거짓과 그리고 모든 내 욕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남들에게 정직하게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우울함과 내 안에 있는 슬픔과 또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허망한 것을 향한 갈망이 우리를 하여금 정직과 그리고 참된 그것들을 할 수 없게 만들었죠. 성령님 우리에게 오실 때 예레미야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밑에 깔려있는 생각은요, 지우개를 들고 오십니다. 에스겔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율법을, 새 법을, 새 약속과 그리고 새 길을 적어 놓으시려고 성령님은 지우개를 들고 오셔요. 우리 마음에 전에 있던 그것들을 지우십니다. 싹 지우실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성령님 오셔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싹 지웁니다. 내 마음에 그것들이 쓰여졌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히스토리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성령님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시고 싹 지우셔요. 여러분, 영접한다는 건 그거예요. 지우시는 분에게 가서 지우지 마시라고. 아니요, 그건 영접하는 게 아니죠. 그건 밀어내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이 분노가 왜 여기에 있는 건지 아십니까? 이 분노의 추억을 아십니까? 이 살인의 추억을 아십니까? 이 거짓이 그냥 생긴 건지 아십니까? 이 거짓이 생길 때 히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슬픈 이야기가 있고 아픈 이야기가 있어요. 이걸 왜 지우려고 합니까? 라고 거부할지 몰라요. 하지만 그건 성령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님 불 붙듯이 부으신다. 너희들 영접하라고 얘기하셔요. 여러분들 영접한다는 거, 지우러 오신 분들 여러분들 말리지 마셔요. 내 분노의 이유가 있고 내 거짓의 이유가 있고 내 슬픔의 이유가 있고 내가 눌려있는 것에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유 없는 내가 뭐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것들이 아픔이어도 내가 그것들 놓쳐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것들 꼭 붙잡아야지만 내가 살 것 같아요. 그것은 즐거운 추억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픈 추억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픔이 자기를 살아가게 한대요. 복수의 마음이 나를 살아가게 한대요. 그러니 그거 붙잡아야 돼. 그거 지우면 큰일 납니다. 하지만 그 복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서는, 그 상태에서는 주의 약속, 주의 길, 그 길을 기쁨으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지우개 들고 오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싹 다 지우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쓰실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복수를 지우실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슬픔을 지우실 거예요. 슬픔 지워져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옛 생각의 습관이 있어요. 헤빗이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요. 늘 생각이 그리로 흘러갑니다. 그냥 아프면 상처받으면 남들 찌를 생각하는 거, 그거 습관이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당하면 바로 나가는 거죠. 한 대 맞으면 바로 주먹이 나가는 습관처럼 생각의 습관도 있어요. 뭔가 나에게 안 좋은 말 들으면 그냥 바로 복수의 말들이 바로 튀어나가요. 그리고는 세상을 비웃기 시작합니다. 내 깨어질 수 없는 옛 생각의 습관들,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지만 한 번도 평안을 제대로 주지 않은 그 허망한 것들을 향한 이상한 갈망들, 한 번도 채워주지 않았는데 그냥 계속해서 갈망해요. 계속해서 그것들 따라갑니다. 헛된 이야기들에 속고 그냥 헛된 그림들에 속아서 평안을 약속하지만 한 번도 그것들을 제대로 주지 못한 그것들을 향한 헛된 갈망, 그 갈망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쓰여져 있어요. 이 모든 것들 다 지워도 되는데, 지워야만 하는데 남아있는 그것들을 지우려 지우개를 들고 성령님 오십니다. 쓰시기 전에 지우실 거예요. 싹 다 지우실 겁니다. 그거 지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기력함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쓰시기 전에 몽땅 다 지우신 성령님, 그리고 나선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쓰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되게 하시고요, 우리 안에 새로운 열망들을 심어 놓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하려고 우리의 본성과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일, 그것을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 되게 하셔요. 새 본성을 써 놓으셔요. 새 열망을 우리 가운데 써 놓으셔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누구에게 배워야 될 건 아닙니다. 34절에 보면 그렇게 되세요. 너희들 각기 이웃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고 싶죠.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알고 싶죠. 그런 거 좀 얘기해 주면 내가 애써서 그거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왜? 이제는 모두가 다 여호와를 알기 때문이요. 왜 사람들은 나에게 해답을 안 줄까? 아니요, 그렇게 물을 필요 없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열망을 주시고 주께서 나에게 새로운 인격과 성품을 주셔서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보이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보이시고 내가 떠나야 할 것들, 그것들을 보이셔요. 그것들 뭐 하시면 돼요? 영접하시면 돼요. 모른다고 하지 않으셔요. 모른다고 할 수 없어요. 예, 깨닫게 하십니다. 물을 필요 없대요. 모두가 다 알게 하신다. 알게 하신다. 기쁨으로, 열망으로, 그리고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그 힘들을 우리에게 주셔요. 전에 없었던 열망들을 주십니다. 전에는 생각하지도 고려하지도 않았던 것들 고려하게 하셔요.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그러니 새 삶을 주시고, 그러니 새 소망을 주시고, 그러니 새 미래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쓰시나 보셔요. 우리의 마음을 싹 지우신대요. 옛 것들을 지우십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님께서 새로운 것들을 쓰실 거예요. 중요한 건 지우시는 성령님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쓰시는 성령님 여러분들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쓰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그것들을 쓰셔요. 써주십니다. 그리고 그 써주시는 그 잉크는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잉크가 분명합니다. 그러니 그 쓰시는 말 하나하나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뜨거운 열망이 돼요. 은혜로 쓰실 거예요. 그 뜨거움으로 쓰실 거예요. 그 말들 붙잡으셔요. 그리고 그 말들 따라서 하나하나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주가 원하시는 것,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렇게 써놓기 시작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힘과 능을 의지하지 않아요. 잘못된 것, 그것들을 옳은 것이라고 우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무력감에 빠지면 그렇게 억지로 우겨요. 옳지 않은 것들을 옳은 것이라고 우겨요. 세상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우깁니다. 그거 아닌 줄 알면서 그래요. 그거 아닌 줄 알지 않냐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않냐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게 맞다고, 정직하고 성실한 게 맞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그건 또 아니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아니,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잘못된 것을 옳은 것이라고 우기지 않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지우고 새롭게 쓰시니 우리는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의 그 능력으로 하나하나 하나님의 일을 새롭게 이루어 갑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에서 생생하게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요, 싹 다 지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싹 다 지우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모두가 다 기쁨으로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쓰시기 시작하실 거예요. 새 열망을 쓰시고 새 본성을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써내십니다. 여러분들 그것들 붙잡으셔요. 내가 여호와를 압니다. 그러니 내가 나에게 주시는 내 답을 다른 사람에게 묻지 않습니다. 뭘 해야 되는지 모른다고요?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늘 쓰시니 우리는 알아요. 내가 그거 알게 됐을 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성령님이 나에게 쓰셨구나요. 기쁨으로 붙잡으셔. 그리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그 쓰신 이가 또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셨으니 더 이상 무기력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써놓으신 그 열망,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또 그 가운데 영광 받으실 것, 그것들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으시는 성령님, 쓰시는 성령님, 성령께서 오늘 이 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은 불만과 무기력의 삶이 아니라 기쁨과 그리고 그 뜨거운 열망과 그리고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내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절입니다. 불만의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건 얼마나 꿈 같은 일입니까? 무기력한 우리의 삶이 기쁨과 열망으로 가득 찬 삶, 능력이 가득 찬 삶이 된다는 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고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고 또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것들을 이루시는 그 귀한 선물 우리가 기쁨으로 받으시고 모두가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삽니다. 이게 뭔가 싶은 불만 많은 세상이고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고 지치고 무기력해져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하신 선하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길도 따라가지 못해 주여 어쩔 줄 모르는 이들에게 주께서 그날이 온다고 그날이 이제 이른다고 말씀하시더니 말씀하신 대로 바로 보혜사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으시고 우리 가운데 새 일이 시작되는 이 복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밤이 그날이요 오늘 이 밤이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우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것들을 써놓으시는 하나님 복된 자리 기적의 자리인 줄 믿사오니 주여 주님 정말로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를 영접함으로 새 능력 받고 새 열망으로 가득하고 아버지 하나님 새 소명을 받아 가지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가 주신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아버지 불만 가득한 세상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득한 복된 곳이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로 이 소망을 품는 이 밤이 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모두가 다 누리는 기적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약속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두가 다 이 은혜와 이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